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1절에서 3절, 4절 했던 것 같고 이어서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홉 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한즉 즐거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함께 잃은 양을 찾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구세주 하나님, 저희를 먼저 복음으로 택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꾼 자녀, 충성된 자로 삼아 주셔서 일평생 주님과 함께 하자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위한 삶임을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확증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분부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억하길 원하며, 특별히 새가족 환원잔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소통할 때에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들려지고 변화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하늘 축제가 매일같이 배설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결심하고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구는 5대양 6대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륙이 6개 대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인간이 정복하지 못한 대륙이 하나도 없죠. 그렇죠? 하나도 없어요. 저 노란색,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물론 남극 쪽의 영역을 말하기도 하지만 일단 6대주라고 해서 저희가 인간이 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곳에 수많은 동물과 식물이 살고 있어요. 150만 종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식물과 동물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 동물이 100만 종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겠죠. 너무나 많으니까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유독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 있다라는 게 오늘 본문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사람을 위협하기도 하고 사람을 먹이의 대상으로 삼기도 합니다. 근데 유독 오늘의 본문의 양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양을 소환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99마리 양은 온전히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은 잃었다. 이랬을 때 잃어버린 양을 찾을 거니 아니면 안 찾을 거니라고 물으시는 이야기인데, 사실 죄의 약속에 빠진 인간이 오늘의 잃어버린 양과 동일하다는 거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존재자라는 거예요. 죄악에 갇혀 있는 인간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특징 인간이 가지고 있고 왜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하는지,
알고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10월 한 달간 진행될 영원사랑 축제에 많은 주변의 우리 친구들과 또 아는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어서 찾은 양이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 찾은 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듯이, 우리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 우리도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말씀을 들려주고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양들은 반드시 저 앞에 있는 목자를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네. 여지없이 목자를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인간도 누군가의 죄악에 빠져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만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세상을 따르고 물질을 쫓고 우리가 지식을 탐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사단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렇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 없이 공부하는 거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풍성한 양을 공부할 수도 있고요, 성적이 1등급 받을 수도 있고요, 서울대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좋아 보일 수도 있고요. 근데 결국 그 끝은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끝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같이 세상의 부귀영화, 물질, 풍족한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너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그렇지만 사단은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아요. 에덴 동산부터 우리가 속아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로부터 죄가 시작돼서 인류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게 오늘날도 변하지 않는 거죠.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고요. 또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지식을 쫓은들, 그거는 사실은 좋은 길이 아니라 나쁜 길로 가고 있는 거다. 불순종하는 사단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고 있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은 결국 멸망의 길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들이 바른 길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우리가 최초의 죄를 알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차단됐던 것처럼 지금도 차단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은 스스로 올 수 없다. 양이 스스로 갈 수 없듯이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게 먼저 구원받은, 먼저 하나님을 안 우리들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전했을 때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전했을 때, 구속의 말씀을 들려줬을 때 그들은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택함 받은 사람은 반드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반드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자기 손바닥에 새겨놓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돌아올까라고 지금 들려지고 있는데 지금일 것 같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아시지만 그 계획 가운데에 예정된 사람들이 지금 시점에서 제대로 듣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새겼으면 매일같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듯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본문에 양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양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이 영혼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의 곁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죠. 첫째, 양의 특징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의 특징이죠. 인간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이죠. 양은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이유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눈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방향도 잡지 못하고요, 눈이 있으나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데려가면 그냥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먹잇감이 된다. 늑대죠. 대표적으로 늑대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방향이 어딘지 모르고 앞을 어느 방향으로 틀어댈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세상에 빠지거나 이단에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방향을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이 발달된 게 있습니다. 청력이죠. 청력. 그래서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명확하게 듣고 따라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목자의 인도를 분명하게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목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반드시 바른 길로 인도될 수 있다라는 거죠. 설령 시력이 좋지 않더라도, 설령 방향을 잘 가누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 할지라도 청력이 좋아 들을 수 있기에 제대로 영적인 말씀을 전하는 목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갈 길 잡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을 때 누군가 전해줘서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말씀으로. 근데 말씀을 전하는 위에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전하는 자를 통해서 이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양이 목자를 통해서 인도돼야 하듯이 우리 인간은 목자와 같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오늘의 담임 목사님이 되겠죠. 성산교회에 그렇게 우리는 그들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양은 혼자 있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무서움이 많아서 혼자 있지 못한다. 그래서 서로 붙어있다. 그래서 붙어있기 때문에 피부병이 많이 난다. 피부가 골문다, 썩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교인들이, 오늘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교제하고 나누기는 좋아하지만 나가서 전도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의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꾸 있으니까 고난을 통해서,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흩어버리신다는 거죠.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왔다, 우리 삶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죠. 피치 못한 환경과 고난이 일어나죠. 그 가운데 일어났던 일은 간수장한테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굴곡을 주십니다. 왜? 전하라는 거다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하는 거죠. 네. 양이 서로 붙을 수밖에 없는 특성, 서로 의지하는 특성, 우리도 동일하다. 그래서 오히려 장점으로 보이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밖에 나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부에 갇혀 있다. 서로의 나눔만 좋아한다. 그로 인해 하나님은 핍박, 환난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양은 싸우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 온순하고 마냥 뭐 양털이면 포근하고 너무 따뜻하다라는 느낌이지만 실제로 양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씻지 않잖아요. 스스로 씻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몸에 붙은 이물질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고 스스로의 어려움을 스스로가 만들어내죠. 개싸움이 아닙니다. 소싸움이 아닙니다. 양싸움이죠. 양은 실제로 잘 싸운다라는 거예요. 네, 뼈가 부러지도록, 뿔이 손상되도록 싸운다라는 거예요. 네, 성질이 더럽다, 사납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양의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준다라고 합니다. 왜? 서로 부딪혔을 때에 미끄러지니까 서로 싸우지 못하도록 기름을 발라준다라고 합니다. 네. 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벌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의 기름,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충만케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더럽고 포악한 사나운 성품들이 하나둘씩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우리 서로의 관계들이 말씀으로 충만케 될 때에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고 또 내가 받은 많은 말씀들을 전하는 삶을 결단하잖아요. 오늘 양의 성품을 통해서, 싸우고자 하는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너로 충만케 하고 있단다. 너의 성품 내가 다 잘 알아. 왜? 너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말씀을 줘서 너를 충만케 해줄게.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할 테니 너는 가서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 주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서두에 얘기했듯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음성은 듣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목자가 휘파람 소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글로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쪽으로 오게 되어 있죠.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네. 각각 양들은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각각 그룹으로 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다 하더라도 목자의 휘파람 소리가 불려졌을 때 다 같이 모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설령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더라도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 반드시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복음의 휘파람 소리를 불어라라는 거죠. 불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는 휘파람 소리가 들려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휘파람 소리가 들려지고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에게 들려질 때에 그들은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반드시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복음의 음성이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네. 이런 영혼들을 방치하면 늑대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말씀이 들려질 때 그쪽으로 귀가 쫑긋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쫑긋 열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잃은 양들에게,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이들은 늑대의 밥이 되어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이렇듯 양은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그렇지만 목자의 음성은 분명하게 알아듣는다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을 이렇게 찾자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라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찾아 나서라라는 겁니다. 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들려진과 같이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부지런히 찾아 나서서 들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번 전했더니 믿어지지 않는데요. 뭐 때가 있겠죠. 라는 게 아니라 부지런히 전해라라는 겁니다. 네. 우리도 구원 상담 받았을 때 구원 못 받았어요라고 서운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반복적으로 들려줬을 때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의 영혼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한 번 전했을 때 들려지지 않는 거 당연한 거다. 우리도 안 믿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단번에 영원히 생기지만 믿는 과정 가운데에 그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믿기까지의 전 과정이 있잖아요. 일단 말씀을 들어야지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 들었다고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함과 같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영혼들에게 부지런히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부지런히. 그렇죠? 네. 오늘의 본문에 누가복음 15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찾도록이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unti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을 때까지인 거죠. 그렇죠? 찾을 때까지. 못 찾았어요. 안 와요. 그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 시도해라라는 거예요. 네. 찾을 때까지 하고 있니? 라고 물으는 거예요. 9마리를 들여두고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지 아니하느냐라는 거죠. 네. 누가복음 15장 8절엔 드라크마 예가 나옵니다.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돈이 있어요. 10만 원 있는데 10,000원을 잊어먹었어. 근데 저 책상 밑에 있을 것 같아. 그럼 책상이 무게가 있어요. 그럼 드러낼까요? 안 드러낼까요?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라도 분명하게 손전등 아니면 핸드폰 집어넣더라도 핸드폰 막대기에 테이프를 붙여서라도 환히 밝히고 확인하고 끄집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열정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드라크마도 그렇게 하는데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니? 라고 물었을 때 그보다 더 하겠죠.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받은 사랑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0 드라크마를 받았는데 9 드라크마 있고 1 드라크마를 잊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보다 큰 드라크마와 비견될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전했을 때 많은 영혼들도 똑같이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혼을
찾아 나서겠죠. 저 간절한 마음으로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저 여인과 같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영혼들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렇죠? 그 드라크마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그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다면 찾아 나서서 데리고 오겠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함과 같이 찾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수십 번 수백 번 듣고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많은 영혼들에게도 찾을 때까지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찾을 때까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기쁨들이 있는 거죠.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기쁨,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을 때의 기쁨,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의 아버지의 마음, 그거죠. 그렇죠?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찾았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반드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면 잔치가, 축제가 열려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영혼들 초대했을 때 교회에서 환영해 주잖아요. 몇 주간에 걸쳐서 또 말씀도 전해 주잖아요. 그리고 수료증도 주고 다 많은 사람들한테 환영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하늘에서는 천국에 잔치가 열리고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 우리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쁘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잃은 영혼을 데려왔을 때 우리 마음에 잔치가 열리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너무나 헤아릴 수 없이 큰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외형적인 기쁨뿐만 아니라 내적인 큰 잔치가 영혼들을 데려왔을 때 우리한테 임하게 됩니다. 본문에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열죠. 송아지를 잡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의복을 입히고 잔치를 배설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배설하죠. 그렇죠? 그와 같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네, 기뻐 잔치를 연다라는 거죠. 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서의 잔치가 열려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를 열린다. 너 공부 잘할 때 잔치 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 예배 안 드리고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예배 말고 공부해. 그랬을 때 하나님은 잔치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서울대 입성했을 때 당당하게 1등으로 수석 입학했을 때 하나님은 아무런 잔치를 배설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면 내가 하늘에서 기쁨과 잔치를 열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택함받은 자녀라면 반드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하는 삶을 살면서 다양한 삶의 것들을 영위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은 제껴놓고 그 이외에 부가적인 것을 우선순위 여긴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 본인이 손바닥에 새겼던 그 영혼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한 손바닥에 적은 리스트들이 하나둘씩 채워질 때 하나님은 기쁘고 하늘에서 잔치를 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10월 다음 주부터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듯이 리스트업해서 우리의 각각의 노트에 새겨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가 열려요. 반드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겠죠.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가 30일간 진행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서 영혼들을 주의 곁으로 인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고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각각의 예수님이 보내죠. 각각의 지역으로 70인을 파송합니다. 그때 돌아와서 하는 고백 가운데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가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 너가 구원받은 것에 기뻐해. 너에게 주어진 지식과 은사와 많은 것들은 너의 이름이 기록되기 위해서, 꼭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너에게 준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기록은 싹 빼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심취해서 나는 너무 이걸 잘하니까 너무 중요해 라고 하지만 하나님과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행동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삶의 다양한 능력들과 삶의 다양한 받아 누리는 기쁨과 평안으로 기뻐하지 말고 영적으로 주의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돌아왔을 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특별히 10월 러브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브터치의 목적은 다양하죠. 은사가 개발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목적한 바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은사 개발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바른 모습이 아니겠죠. 그렇죠? 나는 찬양을 잘하니까 만족해. 오늘은 목소리가 잘 나오고 높이 더 많이 올라갔던 것 같아. 만족해 라고 돌아갔을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러브터치를 준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 찬양 가운데 기뻐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 내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관객들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갈 수 있겠구나, 너무 기대되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잘하고 못하고의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은사 경연대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할 거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10월 한 달간 특별히 기간을 정해놓고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합하여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영적인 복과 육적인 풍성한 삶의 복을 겸하여 누리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영혼사랑 축제는 저희 학생부는 100명 초청에 30명 등록이죠. 초청은 6개월간 안 나온 사람들이 다 해당되고요, 등록은 1년간 안 나온 사람들도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친구가 6개월간 교회 안 나왔다, 초청 대상인 거죠. 그렇죠? 반드시 100명의 잃은 양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또 30명의 잃은 양들이 등록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귀한 잔치를 아름답게 꾸미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찾고 나서고 또한 그들을 주의 전을 이끌 수 있는 특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귀한 새 가족 환영잔치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에 품은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로 준비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끝까지 추적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잔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를 손에 새겨 우리의 이름을 기억함과 같이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하나둘씩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